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하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증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거룩한 길,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은사에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와 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생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용사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500용사 첫 번째 세미나를 갖습니다. 기도의 밧줄 주제를 가지고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나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푸른교회 겨울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기도해요.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과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들, 우리 교육국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안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신비와 능력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부서 봉사자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날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이 어두운 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 베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재활 치료 중인 분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혼란 가운데 있는 가정들, 성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예물, 감사의 예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믿음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새벽기도 후에 6시 반부터 7시까지 독수홀에서 새벽기도 500용사 세미나를 갖습니다. 30분 동안 기도의 밧줄 주제를 가지고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배우고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새벽기도 500용사 참여해 주시고, 나 새벽기도 500용사 아닌데요,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오늘 읽게 됩니다. 로마서에 몇 가지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삶에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지우고 싶어요. 이건 큰 상처예요, 실패예요, 아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픔과 상처,
그 어두운 것까지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마치 진주 보석과 같은 보배의 삶을 만들어주신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내 인생을 보석 같은, 진주 같은 보배의 삶으로 선한 역사로 만들어주신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씀도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가 요절로 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소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꿈꾸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동족,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까? 왜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할까?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우리가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의, 쉽게 말하면 내 노력, 내 방법, 내 길만 붙잡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거든요. 예전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시절에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했어요. 지식도 있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해서 저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죠. 자기 기준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핍박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히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내 동족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내 혈육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야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때문에 이게 내 소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좀 제대로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율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도덕법이고 또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하면 도덕법만 생각해요. 십계명, 뭐뭐 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철저히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율법, 도덕법에 대해서만 철저히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부칙 조항이 있거든요. 세부 조항에 따라서 너 안식일 그렇게 지키면 안 돼, 너 죄졌어. 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불렀어, 너는 죄졌어. 이렇게 정죄하는 도구로 삼고 나는 지켰으니까, 율법에 대하여 충실하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율법의 도덕법만 가지고 매여서 열심을 다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도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율법이 있는데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나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속죄물,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양이 죽을 때, 피 흘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속죄 어린 양이 죽음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제사만 드릴 뿐이지 하나님이 정말 이 제사법을 주신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냥 용서함 받고 또 죄 지으면 또 제사 드리지 뭐, 감사할 일이 생기면 또 제사 드리지 뭐, 이렇게 형식화된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아니다. 진짜 제사는 구약의 제사 제시해 주신 것은 그건 예표고 그림자로 나타난 것이고, 진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이 속죄 제물로 희생된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거야.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만을 알고 내가 지켰다고 우쭐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이 제사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의 그 속죄의 그 제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라.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9절과 10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이 9절 그리고 읽었던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9절과 10절 말씀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 마음속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선포하며 믿음의 고백과 간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고백과 간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제발 믿음을 가져라.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주님이 되심을 믿어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사람이 되어라.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기 보시면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보시면 주라는 이 단어가, 주님, 아도나이, 이 단어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됐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엘로힘이라든가 여호와, 야훼라는 문장, 단어가 나오면 온 맴새를 다시 한번 갖추고, 어떤 사람은 목욕까지 하면서 이 여호와 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성을 했는가 하면 발음을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구세주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믿음을 가져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만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도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어라. 또 하나 이방인들을 볼까요?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누군가 하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은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너의 주님이 누구냐, 너의 주가 누구냐, 로마 황제 시저밖에 없습니다,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부활하신 분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만이 아니라, 아니 그는 이 땅의 육신적인 그런 황제일지 모르지만 나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나오고 누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 오늘 성경에는 카르디아예요. 마음은 마음인데 누스가 아니에요. 누스라는 것은 이성적인 마음, 생각에 더 강조점이 있는데, 카르디아라는 것은요, 심장, 감성에도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지식을 머리에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가슴에, 내 중심에, 심장이 늘 살아있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는다면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자로 율법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백이 필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믿음이 있는데, 난 믿어. 근데 입으로 뭐 믿어봐야 그렇지 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농담이라도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더 믿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내적인 믿음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믿음, 외적인 고백이다. 나무의 뿌리가 바뀌었는데, 나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나무가 되었는데 열매는 옛 열매를 맺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얻는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열매가 내 입술의 열매가 되어야 한다. 고백이 살아있어야 된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표현하면요, 이게 전도가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간증이 돼요. 내 영혼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불안해하는가,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약할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믿음이 신앙 고백,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마음속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고 영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릴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강해지는가 하면, 이렇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가 잘못됐다고, 당신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막 펼칠 때, 그동안 내가 배웠던, 내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쉽게 말하면 폭발하거든요.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안 배웠다고, 당신 잘못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풀어져 나오거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믿음의 큰 용사가 되었는가? 내가 이렇게 믿음의 지식이 풍성했는가? 여러분, 내가 말하면서 그 이단의 공격에 대하여 대응하면서 내 믿음이 더 확실한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시리라, 세워주시리라.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채워주신다. 불러주신다. 건져주신다. 채워주신다. 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들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라고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면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의 상황은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추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데 이방 나라 백성들이 찾아와서 약탈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막 잃어가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 내가 보호하리라. 빼앗긴 것 내가 다시금 채워주리라. 이 말씀이 3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가 남은 자라고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 부끄럽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부유하게 해주신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카잔이라는 도시에서 사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통신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를 봤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내가 구원받는 것은 1년 동안 통신 과정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통신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잘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 성경 지식에 대하여 좀 물어보라고, 내가 알고 있는지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합격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면 답을 다 했어요. 누가 구원자인가? 예수가 구원자인가? 예수가 왜 구원자인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쭉 이제 답을 잘했어요. 됐어, 너 합격할 것 같아. 그러면 나 이제 구원받겠네. 근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성경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야. 이 내용을 내가 마음으로, 내가 진심으로 믿어야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성경도 읽고 공부도 했는데, 공부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내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고 그랬더니 심령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정말 어둡고 힘들고 답답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혀있는 것이 이렇게 열리는 체험이 있어요.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영혼에 빛이 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신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하늘의 큰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